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에 거하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만 주님 영광 이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시작.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일일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예배를 잘 드리는 일,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동안에 준비하고 또 준비했다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의 소중성, 예배의 소중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실로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겪었던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건의 전모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과 소위 선민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따라 살면 내가 너희에게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선민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구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선민 계약에도 아랑곳 없이 그들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 종살이의 근성이 하루아침에 빠질 수가 없어요. 거룩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거룩한 백성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들은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전혀 멀어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선민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선민 계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뭐였냐? 그리고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육이 뭐였냐? 그러면 제사하는 법을 제일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훈련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제사법에 관한 이제 관례를 가르쳐 주시고 구체적으로 제사를 위한 준비를 시키신 후에 실제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강행하십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하는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분 8장의 말씀에 보면 제사를 위한 준비를 시키신 말씀으로 제사장을 세우시고 이들을 위임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9장의 말씀에 오면 제사장 아론이 본격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본문 10장의 말씀에 오면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 계약을 맺고 난 이후에, 약속을 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제사 받는 것을 가장 크게 원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문제가 생기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 이 두 사람의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이상 기후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평범하게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각각 향로에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서 분향할 때 갑자기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이 두 사람을 불살라버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세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말씀에 보면 모세를 시켜 뒤수습을 하시는데 시체를 치우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를 말씀하셨고, 앞으로 어떤 자세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이후의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두 분의 제사장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불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 얼마나 두려운 생각이 그 백성들에게 임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아마 이유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을 불로 태워 죽였다는 점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하던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져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은 죄악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시는 이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들이 노아 시대의 물로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불이 나와서 그의 불살라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 아닐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이유에서 있을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불로 태운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두려운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성경에 기록된 것에 보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나답과 아비후는요, 출애굽기 24장의 9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뒤를 따라 아버지 아론과 그리고 당시의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을 직접 배웠다는 이 사실만 봐도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는 특별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특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이 사실만 봐도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특별한 자격을 얻고 주님을 직접 만나거나 하나님을 만났던 사실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모세가 그랬고 바울 사도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던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직접 지목해서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웠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에 보면 물로 씻기시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고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고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셨던 사실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하게 세우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역할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격으로 세우신 사람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중한 사람으로, 그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사명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제사가 무엇이길래, 그리고 제사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제사가 어떻게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불로 즉사하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을 이렇게 불로 태워 죽일 수가 있을까 하는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아마 그들 마음속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광경을 직접 목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그렇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아침마다 예배 드릴 때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4장 22절로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였어요. 너희들이 참된 예배를 나에게 드려라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시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참된 예배로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참된 예배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드린 제사에서 참된 예배를 발견하지 못해요. 가인이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저주해 버렸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지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받으시고 그런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구상에 사는 민족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아침 동이 트면서 마지막에 동이 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를 보통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루 아침 새벽을 깨우고 나오면서 하루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루의 해가 맞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하루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해가 진 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를 그들은 하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관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둠으로 시작해서 밝음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밝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어두워야 하루가 마치는데, 그들은 어둠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밝음으로 그들의 하루가 끝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이런 독특한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조사하고 확인했는데, 그들에게 어떤 것을 발견했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처참한 고난 속에서도 굳세게 살아남게 한 원동력이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오늘이 제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반드시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니 조금만 참고 잘 견디자는 이런 사고의 근육이 발달됐기 때문에 나라 없이 2000년을 세상을 떠돌아도 지금 가장 원대한 민족으로 살아남아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을 늘 그들은 끊이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가를 히브리 말로 하티크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하티크마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그 말을 뭐라고 번역하냐 그러면 희망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시온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나라 없이 2000년을 세상에 떠도는 민족이었지만 바로 여러분, 그들은 시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민족 없이 떠도는 그런 유대인들의 삶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시온산을 늘 바라보면서 그들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를 정복하는 민족이 되었던 사실들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세웠던 사실들을,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민족이 되었던 사실들을 생각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두 제사장이 도대체 왜 제사를 바르게 드리지 못했고 왜 이들은 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이 문제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에 실패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요,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제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였습니다. 본문 말씀 1절을 보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번제단에 지펴진 불만을 사용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에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분향할 때 번제단에서 불을 채취해서 향로에 담아 성소에 가서 분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성소에 향을 태워 분향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두 사람이 저지른 죄악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의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세에게 말씀을 통해 명령하시는 광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이 얼마나 자세하고 세밀하건지 놀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성전은 어떻게 만들고, 번제단, 증거궤, 진설병에 놓은 상은 어떻게 만들라고 하는 구체적인 재료와 치수, 만드는 방법까지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나열해 가시면서 명령을 친히 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라고까지 일러주셨고 제사 방법까지 빠짐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패를 달고 위임도 어떻게 하라고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세한 명령은 성경 어느 곳에도 기록되지 않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세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뜻대로 받으시기를 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교훈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 드리도록 내버려 두시고 제사 드리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할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보다 좋은 재물을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에 신경 쓰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명령하신 것보다 더 많은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대로만 제사를 드리기로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제사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드리는 제사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더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치 않았고요, 우리가 더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것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만, 원하신 방법으로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하시고 그런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이 코로나 위기에 정말로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축복하실 거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척도가 되는 기회가 저는 이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예배드리는 성도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나? 언제 하나님이 그런 말씀 드렸어요? 반드시 예배는 성소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언제부터 여러분 제사장들이, 소위 목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어디 마음대로 성소가 아닌 아무 데서나 예배?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진짜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살아있는 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오늘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이 드린 예배를 진실로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 15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멀리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칭찬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제사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렸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유를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순종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제사를 영어로 표기할 때 여러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예배를 이야기할 때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가? 예배드리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생각 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생각 없이 드렸습니다.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는 너무나도 중요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썼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석학자 프레데릭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성소의 향을 분향할 불은 번제단이 아닌 성막문에서 고기를 삶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불에서 가져왔다고 이렇게 그의 주석집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번제단에 피어있는 불을 반드시 거기서 불을 당겨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제단에 불을 피워야 되는데, 성막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해 보면 고기를 삶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불을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보다 쉽고 보다 편리한 곳에서 대충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모습이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 얼마 동안은 정성껏 규례에 따라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제사에 대해 깊이 생각한 것이 않게 되고 또 정성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나게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를 나올 때만 해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기 위한 준비도 철저하게 합니다. 목사인 저도 주일 설교를 마치고 나면 또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설교 준비를 해가는 겁니다. 또 다른 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주일 준비도 대충대충, 주일도 그냥 몸만 와서 정신은 세상에 뺏기고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아니, 저는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적당하고 대충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이게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쉬운 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 안 해도 하루만 적당히 준비하면 하나님 말씀 증거해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왜 준비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잖아요. 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제사가 형식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만 아론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습제로 규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제사장이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집례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를 마음 깊이 느끼지를 못한 것입니다. 결국 형식적으로 감사를 또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해야 할 제사장이 감사가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형식적인 제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인지, 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전하고 있는 목사인지,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 감격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고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제사가 습관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습관적이었다는 습관적.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 드리는 것이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고 나면 하는 일이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칩니다. 때로는 짜증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결국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이니까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항존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예배 안 나가면 또 문제가 되니까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늘 하던 대로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다만 예배를 보는 것이고 예배에 참여한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중심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중심이 빠졌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형식적인 관습에 따라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인지를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중심이 빠진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중심이 빠진 제사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드려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몸만 와 있고 생각은 집에,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제사를 드렸어요. 본문 말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술 취한 채로 제사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취한 채 제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실수를 저질렀고 그 결과 죽게 되었던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과 달리 그 당시에 제사장의 업무는 너무나도 힘들고 불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성경을 보면요, 아주 제사장의 업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가 하는 것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쉴 새 없이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잡아야 될 역할이 누가 있냐?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쉴 새 없이 매일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짐승을 죽여야 했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했고,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반에 뿌려야 했고, 고기와 가죽을 제단 위에 놓고 태워야 했고, 늘 피부리 나는 냄새와 고기 타는 열기를 맡아야 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업무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봐도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역할이었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는다는 역할만 해도 얼마나 힘든 역할이야. 그리고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한두 사람이 와서 제사를 드립니까? 너도 나도 없이 번제를 드리거나 너도 없이 죄를 져서 속죄제를 드리려면 그 많은 소와 양을 친히 제사장이 다 잡아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매일매일 지나갔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술을 마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었고, 그들이 주는 술을 받아 마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사 뒤풀이로 축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들뜬 분위기, 고되고 불결한 업무 때문에 늘 술에 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경건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함부로 제사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예배 현장에 나오는 모습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당시에 경건했던 제사장들처럼 술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여러분 이런 원칙에 대해서는 정말로 동의하고 그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서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요 그들이 비틀거름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 말씀은 우리의 경건을 빼앗아가는 것이 꼭 술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네요.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 또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한 것,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건의 삶으로서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들이 바로 이런 세상의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예배 현장에 나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절제해야 합니다.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경건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잘못 드린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로 나답과 아비후를 태우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은 번제단 위의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불이 범죄한 제사장을 태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만들어 놓으신 제사의 제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들어 온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려운 생각을 갖는 것이 뭐냐면 제물이 불타야 할 그 불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뜨끔하게 생각하고 심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은혜의 불,
축복의 불이 저주와 심판의 불이 된 것입니다. 예배의 현장에 나왔다고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현장이 은혜와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배의 현장이 오히려 저주와 심판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린 예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로 태워 죽이신다는 사실을, 제사장까지도 불로 태워 죽였던 사실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여러분 가슴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기름길이에요. 열심히 예배 현장에 나오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겁니다. 예배 현장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는, 제사는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로 하나님의 제단에 분향했을 때 결국은 두 사람을 불살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지만 예배를 통해 우리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예배를 드린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이제 축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나 자신이 올바른 예배자인지,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인지를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통해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